할렐루야. 아멘. 지난주하고 멤버가 조금 바뀌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를 약간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포항에 왔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월세였어요. 사택도 없었어요. 월세였어요. 16평짜리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이들 셋을 눕히니까 큰아이는 다리가 더 이상 뻗지지를 않아가지고 키가 안 크더라고요. 차도 없었어요.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양학동 삼성에서 경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경사진 길이거든요. 집은 양학동이라 그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마다 나는 지금 골고다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포항에 온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허락하셨어요. 상가로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구들을 장성동 공사장에 야적해놨다가 5주 동안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이전했습니다. 땅값 비싼 이동으로 이전했어요. 하나님이 차도 주셨어요.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오늘 집도 주셨어요. 목회 20년 만에 저희 부부 이름으로 생긴 첫 번째 집입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사택을 주시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건물을 얻고 집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약 맺고 계약금 주고 이제 잔금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보혈로 덮습니다.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혈로 덮습니다. 저희 유전자 하나하나, 단백질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소기관 하나하나, 세포, 조직, 기관, 개체 하나하나를 보혈로 장악해 주시고 성령님이 불로 임하여 주셔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불로 악한 영들과 나쁜 병들은 저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당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현 목사님과 엄성용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포항 바다 모임을 축복합니다. 포항, 대구, 영천, 성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멤버들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심령을, 차량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고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부부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종에게 알려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마음껏 나누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여 오고 있는 우리 멤버들도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절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사를 제한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과거와 다른 우리 목회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서 기쁨이 넘치듯이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했고 오늘 하실 일들을 기대했고 또한 기다리겠사오니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생명나무 교회당을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으로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아버지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종에게 준 꿈과 환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직도 약간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군요.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도 있군요.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청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아이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하옵소서. 목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할 때 교회는 저절로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강단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서기관의 말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들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나약함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사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문드러진 사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 사모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힘이 납니다.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만 앉아 계셔도 지금 치유와 축사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성경을 1차 자료로 삼고 또 치유 사역자들의 글을 2차 자료로 삼아서 치유 축사 체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에 관한 본문들만 주제별로 모아놓으니까 그냥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받고 책 읽고 동영상으로 봤던 거 이거는 이제 뒤로 밀쳐놓고 성경만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이 음성 파일을 많은 사람에게 보냈더니 어떤 사람들은 강의만 듣는데도 치유가 나타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랜디 클락 목사님이 말한 질병의 원인이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심리적 원인, 일반적 원인, 유전적 원인, 영적 원인, 생활습관적 원인,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자연적 원인도 있더라고요. 질병은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질병과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천적인 맹인을 치유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원인에 두셨어요. 지난주에는 한 구절만 찾았는데 오늘은 9구절 한번 찾고 또 2구절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만 읽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질병의 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인을 영적인 원인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제가 강의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적는 것보다 말씀을 경청하면 더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는데요. 이 여인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만 쫓아내면 질병은 낫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이거는 지난번에 안 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말 못하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신뢰와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영적인 원인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의 치유 축사 사역은 영을 다루는 축사 사역과 혼, 마음을 다루는 내적 치유와 그리고 육을 다루는 몸의 치유를 통합한 치유 축사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몸의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하면 안 되고 치유 사역도, 축사 사역도, 내적 치유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생각나시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치유 축사로 들어가서 예수님도, 12제자도, 7집사도, 70명의 제자도, 7집사도, 사도 바울도 치유와 축사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치유 축사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신학 교육 때문이라고 했죠.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을 부인하고 은사 중단론자들은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기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열망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무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포항 바다 모임이 그 연장선상에 놓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겠어요. 정말 훌륭한 치유 축사자들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도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병든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치유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 분이 바로 능력의 치유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치유해 주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부르면요 음식이 맛없어요. 배고프면요 맛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 나에게도 은사를 부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에는요 자신의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셨다 했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은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도 치유를 제한적으로 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목수 아들이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가셨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못 사요. 그렇죠? 우리가 3,000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짜리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이 자리에 얼마나 치유 은사가 가득한지요.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고 뭐 그런 분 계신가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맹인들의 치유 기사를 살펴봤지요. 어떤 맹인은 믿음으로, 어떤 맹인은 안수로, 어떤 맹인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물에서 가서 씻으니까, 또 어떤 맹인은 한 번 기도해서 흐릿하게 보이니까 또 한 번 기도했더니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치유는요, 예수님의 치유는 대부분 즉시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치유는요 점진적으로 호전이 돼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나아요. 어떤 경우에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치유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건 지난주에 제가 깜빡했거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치유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예전에 아팠던 증상을 또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 안 나았네? 그 순간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타가지고 과거의 증상이 재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치유를 딱 받고 어느 순간 그런 예전에 아팠던 증상이 나타나면 아니야, 나는 고침받았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치유는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치유는 영원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사역도 받으면요,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교인들은 치유받고도 목사님 저 다시 아파요. 그러면 당신은 나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면은 치유가 유지됩니다. 저희도 1년 전에 디스크 치료를 받은 교인이 물어보면 안 아프대요. 근데 어떤 디스크 치료를 받은 교인은 아직 아프대요. 이거를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받는 사람은 치유가 유지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치유받았다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요, 치유 사역자나 부흥 강사가 한 번씩 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치유해주고 권면해주면은 그 치유 상태가 유지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요약한 겁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책도 좀 읽었고요. 동영상도 많이 봤고요. 치유 축사 사역자들을 찾아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2번의 강의에 다 담아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약간 아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린 시절에 먹었던 시골 우물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물 드셔보셨어요? 네. 둥근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우물을요, 푸지 않으면 탁해져요. 계속 푸면은 계속 새로운 우물이 솟아나와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몇 년간 수십 권 그리고 많은 동영상 몇 날 며칠을 본 거를 요약해서 딱 전한다고 해가지고 제 거는 고갈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게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 거 고갈된다면 누가 나눠줄 사람 있겠습니까? 나눠주고 나면은 신선한 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달 11월 5일 6일에 아산 예전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심내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자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송정선 목사님께서 무료로 목사님 사모님을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를 해주시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는요, 성령 사역을 해주셔요. 그분은요, 무료로 하는데 식사를 레스토랑 수준으로 대접을 해요. 그렇게 식사 대접받은 세미나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퍼주셔요. 강의 끝나고 저는 새벽 4시에 잤어요. 끝까지 남는 사람한테는 더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퍼졌는데 교회 땅값이 뛰어가지고 3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퍼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아멘. 송정성 목사님이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으로 치유하려고 치유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막 외우고 다녔는데 지식으로 치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병명을 몰라도 고친대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치유 사역만 하지 말래요. 단명하니까. 성령 사역 전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는요 담임 목사들이거든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방향이 그동안도 건전한 방향을 추구했지만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좀 더 건전한 방향은 치유 사역자들의 2차적인 글보다는 치유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사역하는 게 건전한 사역이더라고요. 제가 1차 색과 2차 색을 말씀드렸잖아요. 1차 색이 되면 더 많은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딱 전하면 여러분이 소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결합을 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현장에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4대강이 있는데 4대강이 어디죠? 한강, 낙동강, 섬진강도 좋더라고요. 금강, 영산강, 이 4대강입니다. 4대강 사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태백? 할렐루야.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은요,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20m짜리 그 물 웅덩이에서 하루에서 2,000에서 3,000톤의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한강으로 흐릅니다. 한강은 북한의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과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물이 양평군 두물머리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합쳐져가지고 514.4km를 가는 게 한강이거든요. 그게 20m짜리 웅덩이에서 발원했어요. 낙동강은요,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 100m밖에 안 되는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발원해가지고 513.4km의 낙동강 물이 되었습니다. 태백도 작은 도시, 한강 발원지도 20m짜리, 낙동강 발원지는 100m짜리 폭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원한 물이 한강과 낙동강, 우리나라 1대강과 2대강의 발원지가 되었어요. 우리 포항 바다모임도 작아요. 포항, 대구, 영천, 경주, 성주. 작은 모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집중훈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잖아요. 우리도 적은 모임이지만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포항 바다 모임 작은 모임의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는데요. 우리 감리교 성령사역자인 젊은 목사님 황인태 목사님이 작년 가을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놀라운 성령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지요. 바둑 두고 낚시하러 가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그런 꿈을 꿉시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방방곡곡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 사역을 배우러 포항으로 오는 날이 오게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항 경기가 포스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포항 바다 모임에 의해서 좌우될 날을 꿈꿉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상가에서 65만 원짜리 월세를 사고 16평짜리 아파트에서 다리 뻗으면 아이들 발이 뻗치지도 않는 그런 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넓은 집을 주시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등기를 할 날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퇴하면 은퇴비 받으면 혹시 전세라도 얻으려나 했는데 목회 20년 만에 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믿음보다도 더 크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자기를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열등감으로 작아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크기 때문에 저분 믿고 큰 꿈을 꾸십시다. 아멘. 그래서 포항 바다 모임 세미나 참석하려고 포항 지역에 호텔, 모텔 예약하느라고 아우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은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한 3대 무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전쟁도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옛날에는 군인의 숫자로 싸웠지만 요즘은 무기로 싸우잖아요. 치유 축사 사역을 위한 첫 번째 무기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은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찾아봅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심지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4장 18절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바늘과 실처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성령 사역, 치유 축사 사역을 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나미스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유 축사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에게도요,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 합독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19절 했군요. 8장 46절. 8장 46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진 자에게 흘러갔어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사람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더니 이 파일을 듣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명은 가급적 거론 안 하려고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TV 조수아가 왔을 때 억지로 가서 만졌대요. 보디가드들을 뚫고. 그랬는데요, 치유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더래요. 예수님을 가서 만진 사람, 그 사람도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님만 고이 간직하셨을까요? 12 제자들에게도 나눠졌겠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막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성령님의 능력을 12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님과 12제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실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그 중간 사이가 말세잖아요. 지금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성령님을 모든 육체,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평신도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령님과 잘 동행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접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성령님과 잘 동행하지를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4컷짜리 만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오토바이에다가 애인을 앞자리에 태워요. 결혼하면요, 뒷자리에 태워요. 아기를 낳으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몰고 다녔던 오토바이 옆에 딸려있는 거, 사이드카, 거기에다가 부인을 태우더라고요. 점점 아내가 멀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뒤에서, 사이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평신들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을 아예 옆으로 제쳐놓고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은요, 자기의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의견도 묻지도 않아요. 뒤에다 제쳐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치유축사 사역을 하려면요, 성령님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주고 이분 뒤를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 치유축사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동무 고치시라우요, 이런 사람은 뒤에다 놓거나 옆으로 제쳐놓은 사람이거든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앞에 놓은 사람이에요. 치유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과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질문하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이경선 목사님의 자영분을 치유사역 하라가면 하는 거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은 뒤로 밀어야 돼요. 내 의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치유축사 사역의 첫 번째 무기는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분을 어디에다가요? 앞에다가.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은 더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씀하셨고요. 4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름으로 사역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최한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안준호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의 맥 트럭이라고 힘이 센 트럭이 있대요. 아무리 힘이 센 맥 트럭도 힘이 약한 여경이 수신호로 탁 하면 서야 된대요. 왜 그렇죠? 국가에서 위임한 제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과 귀신을 명령하면 고쳐지고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세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3대 무기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저는 이 보혈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보혈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보혈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대요. 우리 이 목사님의 자영분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000원짜리 믿음을 가지면 1억짜리 물건을 못 사요. 예, 믿음만 가져도 이 시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앞좌석에 앉으시라겠어요. 물론 뇌수막염보다는 못하지만 저희 교인 중에 임파선염으로 고생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락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임파선염으로 이렇게 부어올랐던 붓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병원 가지 말고 계속 기도받으라고 했어요. 병원을 가니까 엑스레이, CT, 조직검사, 입원해가지고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분명히 나았는데 집에 가니까 사모님 또 아파요.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이 정도면 조직검사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여성분 자궁에 물혹이 있는 분 병원에서 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분 여자분이니까 그분의 손, 저희 아내의 손, 저의 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물혹이 커가지고 통증이 느껴졌는데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임파선염으로 붓기가 안 가라앉았다면은 병원에 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붓기가 그 자리에서 가라앉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기도로 되는 거다 하니까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간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겠어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은 거예요. 또 병행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는 게 예수님의 보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채찍은요 새와 뼈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퉁퉁 부러뜨고 또 새와 뼈 조각이 우리 몸을 탁 파고들어가지고 살점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채찍에 맞는다는 뜻은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과거를 현재처럼 생각하는 문화예요. 영어로 말하면 since, 현재 완료형. 무엇 한 이래로 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는 게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since거든요. 무엇 한 이래로 쭉 현재 완료형.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병하고 귀신이 쫓아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강조하는 기관이 논산 양촌치유센터예요. 김종주 장로님 거기 가보니까 첫 강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손으로 보혈을 받아서 믿음으로 꿀꺽 마십시다. 한번 해볼래요?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하니까. 예.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를 상상하면서 그분의 피를 내 손으로 받아 꿀꺽 마십니다. 한 번 더 마십니다. 한 번 더. 거기에 가면 7번을 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침하고 가래 쏟고 피 쏟고 하면서 악한 영이 쫓겨나요.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니까 그냥 축사가 저절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축사가 되면 악한 영들이 가져왔던 병도 나가게 되지요.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성령 치유는 더 빠르게 나타나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은요 보혈이라는 단어만 반복해도 병이 치유된다고 말했어요. 보혈.
제가 이 보혈을 알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혈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가정, 직장, 교회 이들의 차량을 덮습니다. 왜 보혈로 덮냐면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크, ARK, 나무 상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뭐를 발랐죠? 역청을 발랐잖아요. 송진, 역청을 바르니까 뭐가 안 들어왔어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라는 뜻은 잣나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역청, 송진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뜻은 잣나무, 역청, 송진뿐만 아니라 속죄, 대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속죄, 대속. 속죄하고 대속하려면 뭘로 속죄하고 대속해요? 피. 그러니까 좀 영적인 의미로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에는 코페르, 역청만 바른 게 아니라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스며들었어요? 물이 안 스며들었어요. 코페르를 발랐던 거예요. 그게 역청, 속죄, 잣나무, 대속, 기타 등등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지금도 이제 축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축사가 지금 다들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성령님의 능력을 할 때도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고 뒤로 밀쳐놓고 옆으로 제쳐놓는 분이 간혹 계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역청 코페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그 구멍으로 여러분들에게 파고 들어와요. 배가 물 들어오면 잠기잖아요.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도 해야 돼요. 그놈의 회개 안 하고 용서 안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습니다. 회개 않고 용서 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면요, 마귀가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 3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덮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앞세우면서 그분에게 질문해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부터요? 보혈로 덮고, 우승을 하려면요, 수비가 강해야 돼요. 보혈로 덮고, 예. 네네. 샥. 네. 네. 보혈로 덮고, 성령님의 주도권을 주면서 뒤따라가면서 질문해가면서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말씀드려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성경에서 음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 육적인 음란은 음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음란하면은 다시 오실 신랑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성령 사역할수록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영안이 열릴 때 제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용서도 해야 돼요.
사람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여러분의 주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세상 권세와 주권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하고 싸우다가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폐잔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고 우리는요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치유 축사의 무기가 더 잘 별이어져 가지고 살짝만 해도 강력하게 패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큰 타이틀로 들어가 가지고 치유 축사를 위한 목적이 뭘까요? 제가 오늘 한 첫 번째 강의는 치유 축사 사역을 위한 영적인 무기들 3가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인트가 영적인 무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요, 킹덤 오브 가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관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IVP 성경신학사전에서 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신학교육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만 가르쳤을 것이지 어떤 장소라고는 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로 생각해요.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신학자들은 통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IVP 성경신학사전에서는요, 장소이기도 하고 통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건설해야 될 나라이기도 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요,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여기서 건설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잡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치유하고 축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영신의 김동건 교수의 조직신학책도 읽어봤지만 서울신대 성기호 교수의 조직신학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고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여럿이에요. 귀신은 쫄병이고 마귀가 대장이죠. 하나님은 이건 안 찾을게요. 이제 쓸 사람은 쓰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참 청소년들에게 음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데릭 프린스 박사는 신약 성경에는 마귀를 귀신을 묘사할 때 더러운 영은 20번 나오고 악한 영은 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이니까 귀신은 하는 짓이 더러운 짓,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 폭력이 더럽고 악한 거 아닙니까? 다 마귀가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치유 축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질병의 원인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귀가 주는 영적인 원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치유하고 축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의 세력은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증거로서 치유하고 축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질병을 주는데 그 마귀가 주는 질병을 쫓아내니 마귀의 영역은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은 확장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여기에 병행 본문인 막 기름 부으심이 강합니다. 11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치유하고 축사하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침신대의 유명한 교수 중에 김광수 교수가 있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 침신대 출판부에서 나왔고요. 300쪽이 넘는 책이에요. 즉 치유 축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치유 축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치유 축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정이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마귀와 귀신하고 대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테러와의 전쟁에 가담한다면 어떻게 해요? 알카에다나 IS가 대한민국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해가지고 테러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쟁에 가담한다는 것으로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성령 사역 하신 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기관을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외국의 대형교회에서는 내가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공격하지 말라,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 영적인 공격 대상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혈로 덮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유 축사의 방법들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들이 많은데 이 방법들을 성경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치유 축사의 방법들, 첫 번째, 말씀으로 명령. 이거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치유 축사 사역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바람아 멈추어다오 부탁하면 안 돼요. 바람아 멈추어라. 간구하지 않고 명령해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이 구절만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또 이제 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사도행전 3장 6절, 9장 34절, 9장 40절, 14장 10절 등 명령하는 거예요. 치유 축사의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명령.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수망염은 즉시 고침받을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수망염은 즉시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명령. 두 번째는 손으로 안수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손으로 능력이 전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끌어온 다음에 손으로 안수하면요, 죄가 전가돼 가지고 그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제물이 됩니다. 데려오면은 동물, 안수하면 제물. 죄도 전가되고 능력도 전가됩니다. 손으로 안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돼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안수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 19장 13절, 20장 34절, 마가복음 1장 41에서 42절,
6장 4절에서 5절,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8장 8절, 28장 8절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8절. 첫 번째는 말씀으로 명령, 두 번째는 손으로 안수. 28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열병과 이질을 고쳤어요. 안수하면 뭐가 전해진다? 능력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손으로 안수할 때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안수하면은 그 사람의 성령님의 능력도 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것도 전해질 수가 있어요. 저랑 친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목회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분은 치유축사 능력이 탁월했는데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어떤 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도 덮고 여러분도 덮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배치하는 겁니다. 플러신학교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와 빈 무덤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은 들어오지만 나쁜 것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받을 때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에서 고치는 방법. 세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할 때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가 있는 본문이잖아요. 병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들이 갖다 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 생명수교회에서는 70~80%를 영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낫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고 손으로 안수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사람은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 손 못 움직여요 하지 않고 막 그냥 힘들여가지고 손을 내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병이 나아야 제사장한테 가서 정하다는 소리를 듣죠. 가 아니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나왔어요. 아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손으로 안수할 때, 도구를 사용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인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사 놓을 때 애들이 겁나가지고 힘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힘 빼라. 힘을 빼야 주사를 놓잖아요. 여러분의 불신, 의심을 빼야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꽉 주면 어떻게 주사를 놔요? 여러분이 3,000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원짜리 기적이 나타나냐 말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일하시는데 본인이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치유와 축사는요, 복음서와 역사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하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서신서에서는 치유 기적이 안 나와요. 은사 중단론자들은 그거 봐라, 사도시대까지만 있었지. 치유 축사자들은 치유 축사는 너무나 기적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물을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시고요. 성경의 은사 부분을 다룬 부분이요. 12, 12, 4, 4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 12, 4, 4에 성령님의 은사가 나와요. 그 중에 치유의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9절) 합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8절. 저는 오중직임을 설명하진 않아요.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30절 합독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병 고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 개정판을 보면은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말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2장 9절에서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수로 나와요. 28절하고 30절에서는요.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는 복수로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들, 이게 무슨 뜻일까? 병원에 가면 진료 과목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과, 외과, 기타 등등. 하나님이요, 치유의 은사도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고 치유의 은사도 전문 분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모든 치유의 은사를 다 줬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급이게요. 그러면 교주가 돼요. 몬스터가 돼요. 하나님은요, 치유의 은사들이라는 복수형을 쓴 거는 병원의 진료 과목이 각각이듯이 치유의 은사들을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김기현 목사님은 어떤 병을 잘 고치는 은사, 윤화자 목사님, 권사님이라겠나요? 김기현 목사님, 죄송합니다. 윤화자 목사님, 이경선 목사님 등에게는 각각 다른 치유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바다 모임 멤버들이 다 모여서 사역하면은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니까요, 부작용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들을 각각 나눠줬다고, 이제 치유 이 부분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도 제가 몇 권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나누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해라고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해가지고 저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은사는 그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임파테이션 받으면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지만 은사는 그의 뜻대로 주셨다 했어요. 또 있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14장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은사는요, 그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나눠주기를 이 시간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주시는 이는 그의 뜻대로. 우리가 은사를 받고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내가 치유 은사를 받아서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1시간 기도를 받으려면 기본이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명은 거론하면 이제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분 책을 읽고 금요기도회 때 치유를 선포했더니 디스크가 나았대요. 참, 하나님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돈벌이와 나의 유명세를 위하여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은사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달라고 해도, 고쳐달라고 해도 그의 뜻이 아니면 안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은사는 소멸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사역에는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사역은요, 성경적인 은사관 치유축사 체계 안에서 은사 사역을 하면 부작용이 없는데, 사람이 정립한 이론을 따르다 보면은 약간 궤도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축사 사역을 하면요, 마귀에게 눌린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괴나리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잖아요.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 그런가 보다 무감각해져요. 치유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은 되는데 이것도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똑같은 치유 나타나면은 뭐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축사 능력을 강하게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과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치유축사 사역을 해서 이제 유동적인 교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영혼이 강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치유축사가 동인이 돼서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치유축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자기가 가진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치유축사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 어떡합니까? 기본기를 다시 연마해요. 그러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유축사만 하다 보면은 기본기가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목회가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축사 사역을 하는 전문적인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치유축사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치유축사 사역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치유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요, 2시간 동안 깊은 치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약 30분 동안은 성경 말씀만 전해요. 그러면 여자분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교인일수록 말씀을 전하면 그냥 치유가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찌릿찌릿하고 뜨거워지고 떨리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그냥
눕혀 누리고 그냥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시간 동안 손잡고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안 받아들이면 제한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이 치유축사 사역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가야 돼요. 치유축사 사역을 하면 한 영혼을 세울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있지만, 교회를 반드시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사역은 말씀 사역.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병행한다면 두 날개로 비상하겠죠. 저는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제가 읽을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치유는 끝나고 축사는 멈추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전하여라 하리라. 아멘. 치유는 끝나고 축사는 멈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제가 바라기는 치유 축사 능력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지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건전한 치유축사 사역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 성경보다도 앞서 나가거나 성경보다도 뒤처지면은요, 마귀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치유축사 사역의 체계와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님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치유축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터치하는 사역보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제가 터치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남으면 저 목사님이 나를 고쳤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마음 아파하셔요. 치유의 주체는 나인데 네가 가로채냐?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압살롬이 닦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버지 너 만나줄 시간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가로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안수는 적게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과를요, 굳이 권사님 이제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어느 정도 나았어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선포했으면 나을 걸로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자꾸 치유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서는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파당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는 것은 그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양복을 사준다던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치유의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도 않고 가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몇 시간 상담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교인의 도리는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치유 축사자가 압살롬처럼 가로채지만 않는다면 그 은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지가 되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치유하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만, 다른 사역자들이 한번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마귀가 너 안 나왔어 하면은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건전한 사역은 담임 목사님 하는 사역이 가장 건전합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는 끝나고 축사는 멈추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부수적인 건데 여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말씀의 능력으로 안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 축사가 자연스럽고도 부작용이 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는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 축사 사역의 본질을 깨달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교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주는 질병을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유 축사 사역을 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확장하는데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바로 선다면 더 강력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더 높은 무대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지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사역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 모두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나무 교회당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소속된 교회와 가정과 차량과 재산과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직장과 거래처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교회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소속된 노회나 연회나 그 큰 기관도 덮어주시고 포항 땅과 대구 땅과 영천 땅과 성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희가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선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마칩니다.